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두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혹시 교회 왔는데 누가 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평상시에 내가 앉았던 자리에 오늘 보니까 우리 김기열 장로님 가족 자녀들이 다 오셔가지고 혹시 평상시에 저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와서 또 누가 내 자리에 앉아서 혹시 하고 그런 분들은 없었으리라고 믿고요. 항상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와, 새 가족이 왔구나. 야, 좋다. 이래야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저 내 자리인데 이렇게 하고 시험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혈연으로 묶여진 건 여러분 다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것은 영원히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다시 축복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한 가족입니다.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다 끝내세요.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된 지체와 성도와 형제가 자매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족들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같이 놀 사람이 없어요. 어떤 때는 이야기를 고민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때 보면요 막 혼자 가만히 외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 성도들을 나의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님 주셨지.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형제 같은 분들, 형님 같은 동생 같은 하나님이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혼자다 아니다?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오늘 5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것에 뭐가요?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 사실을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야 삽니다. 나를 살리는 거, 여러분
아픈 건 약을 먹으면 좀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돼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어가지고 참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도록 중독된 그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뭘 바꿔야 되느냐? 영혼에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또 합니다. 막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참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에 담겨버려야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야 돼요. 내 영혼을 살려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생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말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죠. 근데 그 생각이 언제 바뀌냐?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담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누구의 것을 담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거기 기록된 서론에 기록되어 있죠.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옆 사람은 많이 알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많이 알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큰 그 어마어마한 걸 다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이 병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정신이 돌고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진짜 무너지는 그 이면과 배경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 잡혀버리니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고요. 다시 말해, 영적인 사실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사실상 모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그게 사람다운 겁니다. 야, 이 사람답게 살아라 이래 하잖아요. 뭐가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화려하게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맞죠? 사람답게 사는 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뭐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라고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죄 때문에요. 눈에 보이지 않도록 속인 사탄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모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이, 세상의 문제가 내 문제지 뭐. 내가 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합니다. 인생의 죄의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요. 인생의 잘못되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내 책임, 남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아이, 남한테 돈 빌린 건 내가 갚아야지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 물건을 갖다 깨뜨렸으면 그거 변상해 줘야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그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사탄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이건 내가 절대로 해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뭐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지고 사람한테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뭐가요? 모든 문제가 사실상 여기서 인생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라고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어진 존재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찾아온 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뭐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평생 애쓰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착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고, 여러분 나쁘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착한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고요. 뭐가? 죄 문제가요. 착한 것 가지고 귀신 사단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을 가지고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영적인 해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뭐요?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뭐요? 믿을 때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이 영적인 해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말이 나에게 당장은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니죠.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사탄과 저주, 이 죄와 저주로 말미암은 재앙과 모든 실패에서 해방을 주시는 이름이요, 지금도 똑같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에게 주신, 이게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는 누구 자녀세요? 마귀 자녀. 네, 이제 여러분 잘 아네요. 그 마귀 자녀는 높임말 해줄 게 아니라 마귀 새끼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모를 때 뭐요? 마귀 자녀. 우리의 배경이 뭐였어요? 지옥 배경. 늘 그래서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겠다 그러는 줄 아세요? 죽을 일밖에 없으니까요. 또 죽기 싫으니까요. 죽기가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배경이, 우리 신분이 전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자녀,
그전에는 마귀, 악령의 지배와 악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그냥 대충 믿지 말고 진짜 믿읍시다. 옆 사람하고 축복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안 보인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럼 우리 사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삶의 순간순간 두렵잖아요. 왜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자라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좀 보여주라고 그랬다니까. 나 진짜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습니까? 진짜 불평하고 원망했거든.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안 보이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아니었어요.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안 될 길로만 내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인도 안 받고 계속 내 고집대로만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세요. 그게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이제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봐줍니까? 아니요.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나는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 짐승처럼 살아가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니까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 없어요. 사람답게 사는 최고의 비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뭐냐?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귀신 앞에 나가서 빌잖아요. 뭐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 만나서 그랬어요. 돼지머리를 삶아놓고 먹어요, 저래요. 먹고 절하지, 절하고 먹지. 이러더라고요. 절하고 먹지. 거 보세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저 죽어있는 짐승 앞에 절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이 비참해져 버린 겁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겁니다. 귀신 종이 돼버려서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이 신분과 권세 누리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만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이것을 위해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영적 사명이 주어졌어요. 이제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영적 사명 모르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먹고 마실 거 위해서, 그것밖에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직장에 가서 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듯이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한 달에 월급 받아가지고 들어오고요, 내가 승진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아무리 해도 올라서도요, 행복 없어요. 올라설수록 뭐 불안합니다. 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위해서 직장에를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원의 축복과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제 나와 같이 복음 알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즐기고 살아가는 인간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먹고 마셔도 허무한 거라고. 그리스도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참 행복하다고. 이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라고. 그 증인의 사명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면 평생 문제 아닌 것만 문제 삼고 살아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과 이 사단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제 옆에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저 인간이 맨날 저런 잘못했다 그러고, 날마다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싸움의 대상을 모르니까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요? 아, 사단에게 우리가 속고 있구나. 제가 한 번은요, 아내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싸우다가 여러분, 선풍기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으면 세게 싸운 거죠. 안 그래요? 기타 모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싸웠으면 많이 싸운 거 아닙니까? 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냥 싸워도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쳐다보니까 여자는 이러고 앉아있죠. 야, 참 비참하대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막 이런 생각 들고요. 야, 내가 이래봐도, 이래가지고도 내가 전도사고 뭐 이런, 맞나? 막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내가 인간이야? 내가 막 이렇고. 근데 그 시간에 가만히 바라보는데요. 저 아내와 나 사이에 이간제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보여지니까 아내를 향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냥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끝. 둘이 웃어 불었어요. 그 뒤로 끝. 뭐 반지 사주고 뭐 맛있는 사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 불면 돼요. 그 싸움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이겨지고 나니까요, 이제는 안 싸워요. 요즘은 제가 뭔 말하면 깨갱합니다, 그냥. 왜요? 맞아요. 또 뭔 말하다가도요, 눈빛만요, 쳐다봐도요,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뭐 자존심 상하냐? 아니요. 돕는 자잖아요, 서로. 근데요, 문제, 이거 진짜 영적 문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문제, 죄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의 원인을 모르면 평생 문제 아닌 것만 들춰내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이랬고, 네가 몇 년 전에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됐고, 어쩌자고 이제. 10년 전 거 아직도 30년 전 거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몰라요?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가지고는 답 안 나와요. 진짜 문제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그 답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이요.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 그래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답도 그리스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그리스도,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답도 그리스도. 믿고 누리셔야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뭐냐? 우리에게 뭐가 있냐? 영적인 뭐가 있어요? 대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적. 대적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대적을 알아야 뭐요? 이 영적 대적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뭐하고 있어요? 틀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서요.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원망하고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뭐요? 이 사탄의 영적 대적,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사람을 원수 삼을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니까요. 진짜 원수가 누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영적 싸움에 실패한 사람은, 영적인 대적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싸웁니다. 원수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영적인 대적을 아는 사람은 원수는 한 가지요, 사탄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은 위로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오늘 중요한 예배 시간이라 제가 예배 시간을 보면 좋은 이야기 한 번씩 해보니까, 왜냐 예배 시간마다 좋은 분들이 계셔서. 근데 힘내세요. 옆 사람은 축복합시다. 눈꺼풀을 올릴 힘이 없거든. 기도하고 힘을 얻으세요. 예, 이 시간이 좋은 시간 아니에요. 특별히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시간에 못 듣고 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요? 이 대적이요, 우리를요 계속 속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이 대적을 알아야 뭔 싸움이에요? 예. 오늘 기도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진짜 싸움꾼이 돼야 돼, 싸움꾼이. 어떤 싸움꾼이 될 거냐? 영적인 대적을 알고 진짜 싸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싸움꾼이 될 거냐? 아니면 맨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을 원수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싸움꾼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사람과 안 싸우려면 영적인 뭘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알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보면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이제는 진리의 이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의 권세를 싸우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단입니다. 자, 이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천사란 말.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누구에게 내쫓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내어 쫓김을 당한 자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요. 그게 귀신이고 그게 악령들입니다. 천사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니까요. 그래, 악령들이, 귀신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세상에 여러 가지 풍속,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성공자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뭐냐? 불순종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식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속입니다.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 풍속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던 거요. 뭐 문턱이라고 하죠. 문턱에 올라앉으면 어찌 된다고요? 재수 없다고 복 나간다고 그러고, 뭔 복인지는 몰라도 어째 나가본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째요? 진짜 꿈만 꿔도 그렇고 하여튼 지금은 제가 지금 하도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재수 없는 일 겁나요. 여러분 재수 없다, 저러면 재수 없다. 전부 뭐요? 풍속을 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울면은 꼭새가 잡아간다고. 꼭새가 뭔 생각 난 모르겠어요. 울면은 어쨌든 그 이야기는 거예요. 입 할 수 없이 무서우니까 입을 다무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는. 혹시 꼭새한테 잡혀가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뭔 새가 잡아간다 그럽디요? 저는 어쨌든 그렇다. 하라망태가 와가지고 잡아간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풍속. 사람을 올가맵니다. 생각을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꼭새가 울음은 그치지만 그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밤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불순종의 아들들을 통해 특별히 세상의 문화를 전부 흑암 문화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연히 귀신 문화를 접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도록 마귀는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저것 다 해도 되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다 한다. 그건 방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다 합니까?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 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망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충만해져요. 다른 생각 아예 없다. 오직 전도.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여러분요, 우리는 뭐가 올라와요? 사단에게 속고 살아왔던 지난날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것이요, 불쑥불쑥 올라와요. 오늘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니까. 그럼 교회를 왜 와요? 산으로 가지. 안 그래요? 피서 가야지. 여행 가야죠.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고 살도록 마귀는 속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으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자,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풍속을 또 통해, 특별히 또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염려, 교만과 자만, 이거 하는 걸요, 이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를 또 속입니다. 여러분, 선한 욕심을 가지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세상적인 욕심, 그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늘 내 생각이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것만 계속 원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세요. 예. 그리고 호세아 4장 12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요. 그건 그 다음에 건데 제가 읽었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를 틈으로 여러분을 속인다니까. 왜 염려가 많냐? 욕심이 많아서 염려가 많아요. 욕심 버리면 염려 많이 없어져 봅니다. 아멘. 진짜 욕심을 가지면 진짜 염려 생깁니다. 그건 해도 되는 염려죠. 그런데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이건 내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염려하고, 또 욕심 부리다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그리고 뭐요?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걸 뭐 자신만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망합니다. 자만하면 망합니다. 누구의 영광을 안 돌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게 돼요. 그래 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에레미야의 말씀에는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 백성이 교만해지면요, 나중에 조롱거리 돼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로다. 자만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가 자만하면요, 내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니까. 내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요,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틈타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가지고 되는 줄, 우리 가정에 막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내가 잘해서 되는 건 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줄 아세요? 믿는 자까지도 뭐하냐? 미혹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까지도 뭐요? 속여서 미혹해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늘 불평, 불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요? 늘 뭔가 다른 것을 들어야 돼. 내 마음에 맞는 말을 안 해줘. 목사님이 내 속에 좀 여기 속에 좀 요거 좀 긁어주면 좋고 했는데 그거 안 긁어주고 계속 오직 예수만 말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들어 다닙니다. 이 말 듣고 저 말 들어 다닙니다. 뭐요? 결론 나지 않은. 우리 안에 결론 나지 않고 뭐냐? 우리 안에 갈급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 갈급한 상태가요, 끝까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결론 내려야 돼요. 이 결론이 안 나면 안 돼.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신 강단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안 되고요. 계속 내 마음에 뭔가 맞는 말들, 뭔가 내게 맞는 말들과 내게 맞는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다 압니다. 그런 거 있죠. 제가 제 방황이 언제 끝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 끝났어요. 아멘. 정말로 방황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충분하지 않은 마음들, 그래 거기에 뭘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뭐요? 미혹합니다. 뭘 가지고? 거짓 그리스도예요. 이 말 저 말. 그리고 뭡니까? 큰 표적과 뭐요? 기적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막 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아무 역사를 보여줄 게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오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맞아요. 아멘. 혹시 정 목사 막 훌륭한 면이 보여가지고 쫓아온다? 여러분요, 예수만이 드러나야 돼요. 오직 예수 보고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쫓아와야지. 그렇죠? 목사님 내 마음에 맞게 해주고 내 기분에 맞게 해주고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은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시간에도 기분이 안 맞으면 나가본다니까요. 그러죠? 말씀 듣다고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일어나 나가버려요. 왜요?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제 우리 같이 사역하는 목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를 섬기던 그 위에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말고 그 위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워치만이 메시지를 듣고 온 거예요. 가정교회, 지방교회. 거기서는 굉장히 가정을 강조하거든요. 가정의 이런 축복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거기는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전부 형제요 자매요 전부 다. 전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 뭐냐, 그 가정에 대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이 목사님이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가정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사람 여기서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혹 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강단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뭐냐, 오직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중직자들이 지혜롭죠. 쫓아낸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을 은퇴를 시켜드렸어요. 은퇴를. 나이도 됐고 그 부목사님을 이제는 담임 목사를 세워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나갔는데 또 어디로 빠져버리냐, 이상한 종교로 빠져버려요. 결국은 미혹돼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요, 내 안에 뭔가 소욕들, 내 마음, 내 기분, 여기에 자꾸만 맞게 여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할 때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도 끌려간 줄 모르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많이 보잖아요. 어떤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다락방이 답이래. 이제 결론 났대. 그러고 왔는데 어느 날 한 2년 지나더니 이상한 또 하여튼 뭐 있습니다. 또 그게 답이라 그러면서 또 거기로 가본 거 있죠.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러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영적인 사실을, 이 5가지 사실을 알고 이 6번째 영적 대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서 그 속에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로 4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11장 13절로 15절에도 또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뭘로 속입니까? 광명의 천사로 속여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갈급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건드려서 결국은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신 교회와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 여러분 성도의 교제로 충분해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뭘 따라가냐? 육체를 따라갑니다.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쾌락과 음란과 술, 그리고 돈, 많은 것들, 이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로 빠지면 안 돼요. 여기로 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어때요? 모든 문화를 통해서 사탄은 지금 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즐기라고. 잠언 7장 24절로 25절에 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호세아 4장 12절에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뭘 빼앗느니라?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요, 이것들이 전부 우리의 뭘 빼앗아 버리느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것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계속 우리 영혼 속에다 담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세요. 지루합니까? 지루한 것이 행복해질 때까지 들으세요. 자식이 그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그 자식이 그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게 그게 지루하다면 자식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상태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내가 상태를 바꿔야 됩니까? 아빠를 바꿔야 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아빠를 바꿔치기 해버리십시오 그냥. 맞아요 그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게 그게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말씀을 듣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 부담스럽다. 그게 뭐요? 내가 지금 상태가 사실상 뭘로요? 육체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내버려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의 상태들이 여기에 미혹되는 상태가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누가복음 21장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뭐라고요? 우리가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어떻게요?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뭐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을 혹시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끊으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좋은 술은 우리 몸에 좋은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즐겨하면서 거기에 잡히는 사람은요 빨리 그건 여러분 힘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영혼에 하나님의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아멘. 오늘부터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는데 부담이 전혀 안 되고 넘어가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사랑하는 자, 돈 사랑하는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아멘. 그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니, 뭔 돈 사랑하는데 뭐 믿음까지 져버립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잖아요? 돈 많이 주는 대로 가버립니다. 믿음도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성공하는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요. 살 길로 가지 말고 복음 때문에 죽는 길로 가요. 아멘 했습니다. 살 길 찾아가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나를 죽이는 자리로 가라니까. 그러면 삽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은혜 입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탄은 뭘 가지고 미혹합니까? 예체질을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귀신 섬기고 살았던가, 무속인 말 듣고 살고, 점치고 살고 이랬던 여러분, 우리 안에 체질이 아직도 남아가지고요, 이게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속인 섬기듯이 해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종교인들처럼 모여 점쟁이들 믿는 식으로, 절에 다니는 식으로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이제는 그 신앙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아시겠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혹시 점쟁이 찾아가신 분 있어요? 최근에? 조용히 찾아다니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혹시 꿈 꾸어가지고 막 좀 시달리는 분 없습니까? 그게 다 개꿈입니다. 아시겠죠? 꿈 꿔가지고 그러지 마요. 자꾸 잡히니까 이러면 계속 사단은 그 생각을 통로로 속여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요, 목사님, 뭐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해봐, 뭔 말인데 했더니,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누가 끄집어 내려갖고 넘어져 버렸대. 그래갖고 목사님이 막 너무 초라하게 옷도 다 너덜너덜 떨어진 거.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려다가 양복 하나 사주라는 사인이야. 이게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 막 그러고 있는데 막 밑에서 누가 갖고 시꺼먼 것이 와갖고 목사님을 갖다가 강대상에서 넘어뜨려 버렸대. 그래서 아 그랬냐. 당신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있는 모양이구나. 감사하다. 내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냐? 개꿈이다. 자 보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에 얻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릴 수 있다니까요.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끝났다. 끄집어 내리면 내려가 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 여기서 내가 쓰러져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뭐요? 누가 나를 끄집어 내릴까? 이러면서 혼자 목사가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이 잡혀갖고 이제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고지 듣지 말라. 아멘. 어떤 꿈도 고지 듣지 말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실 믿고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말씀으로 모든 걸 확인하시면 돼요. 꿈 가지고 해결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우리에게 많은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기도 합니다. 그 틈을 그리스도로 막아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 사탄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절대로 뭐냐? 결박되지 않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뿌려보셨죠? 이거 소금. 소금 뿌린다고 귀신이 따라가요? 부정 탄다고 막 소금 뿌리고 애꿎은 소금만 버리지 마세요. 요거 버려갖고 해결 안 돼요. 그 귀신이 그거 다 장난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하지 말아요? 봐보세요. 뭐 부적 붙이고 부적 붙이면 귀신이 뭐 또 안 들어온다네요? 그러기도 할 겁니다. 왜? 사단은 그게 운명으로 걸어놨으니까. 그러나 귀신한테 매이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이겨야 해결된다. 이기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부적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달마도 혹시 여러분 집에 달마도 이 달마도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배불떼기 아저씨를 뭐 들라고 그렇게 복이 옵니까? 그렇게 복이 좋습니까? 그렇게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최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최고 복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닮아도 귀신 불러들이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 십자가 목걸이. 아이고 진짜 여러분 그 금값 할 거 있으면 성경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 부적처럼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 있으면 막 뭔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벌써 그거 자체가 잡혔습니다. 틀린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 그것 때문에 사단이 결박돼요? 그렇게 이기는 그것도 뭐요? 귀신 장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 목걸이 자체에 그가 하나가 걸려 있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될 정도로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잠잘 때 성경책을 이렇게 베고 자면은 꿈을 안 꾸고 또 귀신이 안 온다네. 그래 머리맡에다가 칼하고 성경책하고 이렇게 마늘하고 깎아놓고 잤대다. 백날 해보십시오. 백날. 안 됩니다. 이거 갖고는 결박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절대로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방법은 뭐요?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뭐요?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는 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만 주신 게 아니고 뭘 주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는 누려야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해라?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사단을 결박하니까 물러가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그게 더 큰 기쁨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그게 그렇게 좋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권세요.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요? 귀신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권세 사용합시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막 화나게 하고 또 여러분 막 다툼을 이렇게 만들어 이거 뭐예요? 전부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 역사예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하는 권세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흑암을 이기는 거, 어둠을 이기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빛을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옆 사람 보고 축복해요.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네가 누군지 알아야 돼. 예.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잖아요. 옆에 졸고 있어요? 저라도 하나님 자녀야.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 이사야 60장에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아멘.
이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꼭 해보세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고요.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뭐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사단을 이기는 비밀, 항상 기쁨과 항상 기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요? 감사해버리면 귀신이 떠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계속 불평, 교회에 대한 불만, 원망 이거 계속 가지고 있게 만들어요. 마귀가 아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예수 생명이 누구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이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 안에 우중충한 것들 이거 싹 물러가 버리도록 거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사용하고 제일 쉽게 이기는 비밀이 뭐라고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빛만 비춰버리면 떠나가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성령 내주인도 역사의 비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들이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사실적인 믿음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미혹의 영의 역사로 역사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빛으로 모든 어둠과 미혹의 영의 역사를 이기는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